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병기 군종장교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1년간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파병되어 목양을 하시고 올 9월부터 7공수 특전여단 천마군인교회 군종참모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이병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미소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염산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신 곽어론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군목들이 민간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면 항상 군인인지라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네,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아프리카로 파병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군인들이 파병을 이렇게 갔다 오면 국가에서 휴가를 줍니다. 한 달 정도 특별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무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이렇게 염산교회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겐 정말 영광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9년차 접어드는 군목인데요. 저 같은 군목들은 불특정 다수 앞에 서게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분들 앞에만 설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 장병들 앞에 서게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자리는 교회고 제 분명한 정체성은 목사이지만 장교로서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 장병들 앞에 설 일도 많고 보통 서게 되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인원들 앞에 섭니다. 그럼 제가 그 인원들을 만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동일하게 오늘 성도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물론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진짜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한번 거소해 주십시오. 많이 드시네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장병들을 만납니다. 1년에 24번이고 9년 동안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200번이 넘어요. 이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럼 몇 명 정도가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손들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거의 똑같은데 한 15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15명에게만 한 번 더 물어요. 그럼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사실 전쟁 난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나이가 돼서 군대 가는 거고 당연히 병장으로 전역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전쟁 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잘. 근데 특별하게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한다고 손 들었는데, 그러면 정말 전쟁이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계속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한 몇 명 정도 계속 손 들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거의 통계가 잡혀요. 한 조금 오차는 있겠지만 5명 정도가 계속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되는 군인들 중에서 이걸 전시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다. 좀 부끄러워요. 사실 저도 군인이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면 안 되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군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준비해야지만 전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군인에게는 이 전시 의식이 요구되고, 민간인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라고 여길 정도로 여기고 있어야 전쟁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군인은 그래서 의미상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이 군인의 고유한 특징을 결정짓는 2가지 물건이 있어요. 늘 폐용하고 있는 건데 그 뭘까요?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군복입니다. 근데 군복을 가리켜서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육군 교범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군복을 가리켜서 수의라 칭한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의는 누가 입는 옷이죠? 돌아가신 분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또 군인들은 다 젊거든요, 수의를 입혀놨습니다. 이 불길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배치받았던 부대가 저 8사단이라고 오뚜기 부대라고 있습니다. 포천에 있습니다. 제가 임관하고 처음 부대로 가면 이제 지휘관과 보통 차담을 하거든요. 근데 지휘관께서 대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저기 서울대병원을 좀 가달라 요청을 하세요.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1주 전에 이 포사격 훈련을 하다가 상사 한 분이 그 쯔쯔가무시라고 그 병이 있습니다. 급성으로 걸리셔서 정말 건강한 분이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어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병원 가서 가족들 기도도 좀 해주시고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며칠 뒤에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순직 처리되셨고 원사로 1계급 올라가셔서 현충원에 계신데요. 제가 군에 가서 처음으로 맡았던 업무가 장례입니다. 그래서 국군 포천병원에서 연결식과 장례식을 제가 주관하는 것이 처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근데 둘째 날 때 입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는 군복을 입지 않고 제 성직복 입고 성경 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인께서 관에 어떤 옷 입고 들어가셨을까요? 통상은 하얀 수의를 입으셔야 되는데 군복을 입고 입관식을 했습니다. 그때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가슴으로는 안 왔습니다. 근데 정말 입관하는 현장에서 군복을 입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군복이 수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군인은 의미상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군복, 제복들은 군인만 입지 않습니다. MIU라고 해서 Man in Uniform, 제복의 사람들이라고 군인도 입지만 경찰분들, 소방관 분들도 제복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정답 말씀하셨어요? 군번줄입니다. 군번줄도 별명이 있습니다. 휴대용 비석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이것도 불길한 얘기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 앞일이 창창한 사람들 목에 비석을 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죽으면 시신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북 지역에서, DMZ 지역에서 죽으면 그냥 묻혀서 몇십 년이 갑니다. 지금도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군번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당시 계급, 군번, 이름, 심지어 종교까지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군인이란 어떤 존재냐,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비도 오는데 수요일 아침에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저 같은 현역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 근데 이 군종 장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전쟁을 생각하지 않은 군인들에게 전시의식을 주입시키고 그걸 군에서 사생관이라고 합니다. 사생관을 확립시키고 전투를 준비하게 하는 역할들을 저 같은 군목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 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가 진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첨단으로 발전해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보병이 깃발을 꼽아야 끝납니다. 그 가운데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종교를 병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외주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민간 목사님들께서 주일에만 들어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보병, 기갑, 포병 동일하게 병과 중 하나로 군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종교라고 국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인사병과가 해줄 수 없습니다. 명령 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사명령 제 몇 다시 몇 호 현 시간부로 들어가라. 근데 명령 받아도 두려워요. 지휘관이 지시해도 두렵습니다.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육군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교에게 기대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 군이 저 같은 군목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건 포교가 아니에요. 전투력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 전투력을 유지시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대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혔다고 생각할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51년도에 이 군종제도가 창설된 이래로 거의 모든 남성들이 군에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일들이 7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군인들이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군종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종교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강제로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또 예전에 비해서 군성교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의 존재 목적과 일치해요. 그래서 여전히 종교는 군에서 존중받습니다. 여전히 군인들에게 종교는 장려됩니다. 안 가서 문제지 가면 박수 받습니다. 그게 오늘날 군성교의 모습이고, 비록 서로 의도한 바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군성교를 통해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군의 전투력도 유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 제 사역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안드레가 아무 기대 없이 예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세게 얘기하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간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 나온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안드레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제자입니다. 근데 왜 예수께 나아갔느냐? 스승이 보냈어요.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에게 가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스승이 부탁하니까 스승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스승의 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남이 시켜서 할 때는 그 추동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슴이 움직여서 가야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가야 힘이 있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라는 호칭은 물론 나름의 예의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선생님 정도 되는 말이에요. 왜 우리도 어디 가서 누군가 만날 때 좀 애매할 때 선생님 이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딱 그 정도 사람이었어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딱 그 정도 예의를 갖고 있는, 별 기대 없이 찾아간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성교 하면서 딱 이 스탠스로 교회 오는 장병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군인 교회는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다 신자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신앙 고백이 있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근데 군성교 그렇지 않습니다. 80%가 다 비신자입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왠지 그 정도는 다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모릅니다. 근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슈가 있죠. 지휘관이 보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간식 먹으러 오기도 하고, 이 군인에게 휴가는 이게 생명 같은 거거든요. 이거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슈가 있어요, 자기대로. 여기 오실 때 다 자발적으로 오셨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교회는. 근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걸 낮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절대 순수하게 주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 이슈가 있어야 예수께 나옵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순수한 신앙심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이 가보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게 이슈여서 갔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느끼는 게요, 처음 임관했을 때만 해도 교회는 안 다녀도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지역에서 달란트 시장 정도는 다 가봤어요, 우리 병력들이. 근데 최근 한 3년 정도는요, 정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섭게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아예 태어나서 군에 올 때까지 교회 예배당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런 이들이 군에서 교회에 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복음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슈가 어쨌든 간에,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이 예배당의 발길을 옮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랍비로 부르고 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부르면서 옵니다. 그렇게 교회 문턱을 넘고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예배를 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랍비를 고백했던 안드레의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41절을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미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도 존중이 들어간 호칭입니다. 그것도 예의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미시아는 완전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신앙이 들어간 고백입니다. 존경이 들어간 고백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몇 년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몇 달 된 사이도 아닙니다. 반나절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볼 때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발적으로 호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이분은 내 인생을 맡겨도 좋을 분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선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무신론자나 종교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화됩니다. 랍비 정도로 여기고 왔던 사람이 미시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많은 감동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모태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던 이들이 군에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전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군선교 현장은 바로 이러한 회심 사역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말씀으로만 드리면 느낌이 잘 전달 안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방송실에서 가능하시면 사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여기 GOP입니다. 22사단 최전방 소초고 성탄절에 산타 모자 쓰고 위문하는 그런 모습. 다음. 저 컨테이너가 교회거든요. 컨테이너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과 예배드리는 모습. 이 4명 중에 신자가 몇 명 될까요? 2명 친구는 신자고요. 2명은 예배 안 드렸던 친구들입니다. 군이라는 환경이 같이 예배드리게 합니다. 다음, 우리 군종 형제들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매년 6월 25일을 상기하면서 구국성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육해공 해병대 한 15,0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갖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갖기도 합니다. 다음, 연합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음, 회심한 이들에게 세례 주는 일들이 계속 있고요. 다음, 특별히 이제 파병지에서 이제 세례 받았던 우리 간부입니다. 정보장교고 이제 대위인데요. 파병지에서 한 20여 차례 만나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3-4시간 대화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궁금증도 많고 의문도 많고 살아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별 좋은 얘기 들었던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고 시니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문들이 지적으로 해결되고 또 주변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 사람이 바뀌고 내가 세례 받겠노라고 예수 믿겠노라고 결단한 일들이 감사하게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처음 예배 나왔을 때 저에게 했던 고백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작년 12월에 파병받고 정확히 2월 첫째 주에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라고 해봤자 컨테이너예요. 파병지에서.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가 오전 10시에 남수단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이 친구 하는 말이 새벽 3시부터 교회 갈 생각에 가슴이 뛰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바닥에 모래 한 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고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죠. 이런 일들이 군의 환경상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성교 현장에는 이런 안드레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딱 랍비 대하듯이 교회에 옵니다. 선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드레들이 메시아 예수를 고백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곳, 그게 군대 현장이에요. 그곳이 파병지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회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예배당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이 랍비 예수를 미시아 예수로 고백하는 이 회심, 중생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바톤을 넘기고 넘기면서 오늘까지 왔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성교 현장에서 우리 조국의 청년들에게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았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미시아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끊임없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염산교회도 이런 인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이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를 몰랐던 이들이 안드레가 데려와야 오거든요. 시몬도 안드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미시아 예수를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염산교회 안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군성교회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시고 이 회심의 중요성을 함께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군에 존재하는 수많은 안드레와 같은 우리 조국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미시아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산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도 그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껏 허락하신 그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